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본문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 천국에 가는가?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원파의 구원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와 구원파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약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파처럼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들만 깨달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사이비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적인 구원과는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초에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집의 문설주에 발라둠으로써 그날 밤에 모든 생물의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초태생을 죽이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서는 초태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자기의 첫 아들이 죽게 되므로 그제서야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출애굽 시에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파에게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면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출애굽 시에 그 어린 양이 되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또 이단으로 유명한 신천지의 구원론을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천지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그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만 지구상에 약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를 당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자,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 신천지의 교인이 되어야만, 즉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허술한 교리를 주장하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어떤 크리스찬은 백신 주사는 짐승의 표 666 같은 것이므로 맞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백신 주사가 짐승의 표 666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나 염려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짐승의 표 또는 666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백신을 맞더라도 무슨 주사를 맞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주장들이 있는데 반해서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구원론의 핵심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중세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죠. 교황의 힘은 세상 어느 왕보다 강했고요. 서구 유럽의 모든 사람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들은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 암흑 시대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가장 부패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당, 즉 사진에 보시는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판매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면죄부를 사면 그 은하가 흥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던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면죄부를 사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음, 즉 기쁜 소식, 구원 뉴스인 것입니다. 구원이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 또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역시 출애굽 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40년 동안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과 메추라기 새떼를 모아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또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때려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200만 명 이상의 대군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연속도 40년의 광야 생활은 피곤하고 불편하고 재미없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기도하게 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믿고 바라보면 된다고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중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또 지식이나 헌금이나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자체도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은 이미 기원전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이미 성경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가득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유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노력하게 하십니다. 쳐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찌 저토록 극도로 악한 나라가 우리처럼 조금 덜 악한 나라를 쳐들어오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까? 하박국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하박국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그곳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가게 하겠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기다리는 공평과 정의는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너는 그때까지 내가 갈망하는 공평과 정의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되는데요. 때가 되면 그때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의심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폭력과 부조리와 불공정과 압제를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또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온갖 불이익 또 부당한 대우를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내 일에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받은 이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착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도 아니고요.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 외세 무력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지 마시고요. 또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또 부담되는 소식으로 변질시키려는 분들에게 속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에 다녀야만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천국 못 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과는 다른 구원관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미련한 자들처럼
거짓된 주장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속아있는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